찬양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를 붙드신 그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고 또 사랑으로 우리가 또 충만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봉독해드린 마태복음서 4장 1절부터 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첫 책 창세기는 범죄하여 자아를 상실한 인간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고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돌아보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개시킵니다. 신약 성서의 첫 책 마태복음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여 줄인 예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라고 하면서 예수의 정체성을 들여다보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개시킵니다. 이렇게 성경은 나는 누구인가 또 너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The identity, 정체성, 이것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고대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델피의 아폴론 신전 기둥에 기록된 내 자신을 알라라는 정체성에 관한 명제를 화두로 그의 철학을 전개시켰습니다. 또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장르인 철학 소설로 알려진 소피의 세계라는 책을 보면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현대 실존주의까지 3000년에 걸친 서양 철학을 이해하기 쉽게 대화 형식으로 풀어 쓰고 있는데 이 책 역시 주인공인 소녀 소피가 어느 날 너는 누구니? 라는 물음이 적혀있는 편지를 받아보면서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 정체성이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영역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서의 예수님의 공생애도 바로 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실은 마태복음서는 처음 그 시작부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문제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소개했고 이어서 2장에서는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이르러선 하늘 음성을 통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본이 전부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예수의 신원, 즉 예수의 정체성에 관한 언급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서는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을 아주 다양하게 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시험하는 자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리저리 흔들어대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마귀의 시험을 이길 방책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필 겁니다. 마귀가 정체성을 흔들 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나를 규정짓지 못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규정하면 그때부터 나는 마귀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마귀의 수하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길을 쓰고 나를 자신의 수하로 두기 위해 나를 규정하려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마귀는 이를 위해서 먼저 결핍 상황을 틈타고 파고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줄인 그 결핍의 상황을 파고들었습니다. 자, 이 결핍은 사람을 참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은 시험에 쉽게 빠지게 합니다. 마귀가 그 결핍을 틈타 공략해 들어왔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인 예수님에게 아주 예민한 떡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공략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떡이란 말에 그렇게 쉽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은가? 40일을 줄인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 정도 가지고 시험을 받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역사적 예수라는 것을 우리들이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역사적 예수. 이는 그가 특정한 역사적 시간에 인간으로 존재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신성을 갖추셨지만 인성 또한 갖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는 물론 인간으로서 한계성 또한 지니시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예수 그분이 그렇게 인간으로 존재하고 인간으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실 때 몹시 시장함을 느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느끼게 되는 본능적인 그런 감각 때문입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을 마귀가 파고들었습니다. 마귀는 그때 그 결핍 상황을 놓치지 않고 떡을 운운하면서 그 약함을 공략해 들어왔습니다. 이때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모든 삶의 과정이 문제로 작용하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초라하고 비참한 지경까지 몰리면서 그렇게 짐승 우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나시자마자 헤롯의 칼날을 피해 이방 애굽 땅으로 피신하여야 했습니다. 그 후에 헤롯이 죽었지만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면서 변방 갈릴리 나사렛에 이제 정착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다 알다시피 그는 당시 천하게 여겨지는 몫으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결핍을 다 틈탔을 때 이 가난하고 불행했던 그 모든 과거가 다시 소환되어 예수님을 괴롭혔을 겁니다. 성령에 이끌렸다 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그렇게 시험을 받게 되었지만 그 모든 과정은 다 잊히게 되고 지금까지의 불행한 그 과거 그리고 지금의 현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만이 그에게 떠올려져서 모든 영적, 정신적, 육체적 영역을 뒤덮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초라한데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열등한데 이렇게 배고픔 하나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이러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무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그런 결핍 상황을 틈탑니다. 이 결핍은 참 사람을 초라하게 합니다. 그 결핍 상황은 시험을 받기도 전에 먼저 무너지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싸워보기도 전에 벌써 패배의식을 갖게 됩니다. 결국 넘어지게 되고 시험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결핍 상황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줄인 자에게 막 떡을 떠올리게 하면서 한없이 고통스럽고 초라하고 열등하고 연약하게 하면서 그것을 계속 주입시키고 그리고 끝내는 자신에게 굴복시키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결핍을 만나면서 시험에 들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마귀의 수하에 들고 마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자신의 수하에 놓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3절을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하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전제를 깔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자는 마귀가 제안하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자, 여기 마귀가 정한 기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것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준이 뭐냐면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능력인 겁니다. 이 기준을 따라 그것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하지만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자, 이것은 예로부터 마귀가 즐겨 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은 그의 능력이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오랫동안 인류를 무력하게 했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의 정도에 따라 그의 정체성이 결정되었고, 그래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점검도 하지 않고 이 방법을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저울로 몸무게를 달고 과체중이라면서 걱정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휘어진 자로 키를 재놓고서는 나는 너무 작아 라고 하면서 절망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자, 이런 어리석은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고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장차 파라오가 될 후보군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궁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남의 양이나 치면서 그의 정체성은 형편없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겠다고 하자 그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일의 성패에 따라 또 자신의 소유와 능력에 따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을 내가 누구간데 라고 하면서 내리치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릇된 판단으로 자신을 무능하다 생각하여 정체성을 갖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제대로 응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자, 또 한 사람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우울함에 절망했던 엘리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엘리야는 아주 존귀하게 수임을 받고 그럼에도 마귀의 논리에 제대로 걸려들어서 허망하게 당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840여 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맞서 싸웁니다. 그때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정말이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그 후에는 큰 비가 막 내려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맨발로 왕의 마차를 앞질러 막 내달리면서 한껏 그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왕비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독소를 내뱉자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하였고 로단 나무 아래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 너무 고통스러우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한탄을 퍼부어댔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줌바처럼 달리다가도 하루아침에 죽은 개처럼 초라한 몰골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능력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도 못해 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무력함, 모멸감의 지배를 받고 수치와 분노를 이제 살게 됩니다. 인정을 받고 싶지만 능력이 미치지 못해 그것이 쉽지 않게 됩니다. 이때 이성의 혼란, 그 감정의 붕괴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줄과 그 고통을 당하고 그 패배를 맛봤던 그 시간과 공간을 이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이제 지속적인 고통을 이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한 경지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어른아이가 되는 겁니다. 어른인데 어린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으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평생 수치와 분노로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 사람 그러다 그 어느 때 이제 추락하게 되는데 추락할 때는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을 동반하여 같이 동반 추락하게 됩니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 근원으로 이제 그가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파괴하고 멸하게 하는 그 장본인으로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마귀는 이 점을 조장하고 공략해 들어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과 다른 열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다 열등합니다. 누구라도 항상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없습니다. 항상 내 곁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점을 노립니다. 열등함을 조장하고 삐뚤어진 시선으로 자신을 판단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또 사실과 다른 그런 배신감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모든 이들과 원하는 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상대를 따라 만나야 되고 또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열등함이 낳은 피해의식은 배신감을 배가시키고 그 분노에 막 치를 떨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폈던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것을 탕진하였는데 그때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아버지는 달려가 그 돌아오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그의 신분의 상승, 신분의 회복이 그때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도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복하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집에는 첫째 아들이 있었죠.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둘째를 그렇게 맞아들이고 잔치를 열어준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노하여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항의하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죠. 자, 누가복음 15장 31절부터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때 그 맏아들에게는 비교의식이 작용했고 그 열등감이 있게 되었고 피해의식에 따른 배신감까지 이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전에 29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였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신에게는 뭐 염소 새끼라도 잡아주지 않더니 그렇게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그 둘째 놈에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다니 마땅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맏아들은 그 자신의 동생 둘째와 비교했고 그 비교의식 속에 열등감을 갖게 됐고 피해의식을 갖게 됐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배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맏아들은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집의 진정한 맏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극복하면 그가 사랑하게 될 겁니다. 배려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존귀 세우는 자가 될 겁니다. 자신이 존귀하게 될 것이고 자신이 존귀하게 될 때 주변까지도 동반 회복되고 상승되는 그 일을 이루게 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이룬 분이 오늘 소개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그 나라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고 그 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배려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에 머무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길을 가실 때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당신이 그렇게 죽어주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고 구원을 가져왔고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신분 상승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시험을 단호히 물리치신 예수님의 공로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서 예수님처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마귀가 나를 규정짓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마귀가 나를 결정하게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으로 삽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규정짓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사실 때 마귀가 여러분들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규정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마귀가 나를 규정하면 나는 마귀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규정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마귀가 규정하는 대로 능력과 따라 행하다 하지도 못하고 패배하면서 그 수치와 그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되면 마귀의 사람으로 평생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능력으로 판단하려는 마귀의 논리를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 능력을 보여봐 라고 하는 마귀의 제안을 거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기록되었을 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막 뒤지면서 그 안에서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과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형편이나 능력이 자기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인용된 구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막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고프고 고달파지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엄성을 포기하고 애굽의 노예로 자처하면서 다시 애굽의 가마솥에서 나오는 고기만 먹고 사는 존재처럼 하나님을 잃고 저급해졌습니다. 이들은 먹을 것만 해결되면 얼마든지 과거의 노예의 모습으로 전락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결정한 것은 그들이 만난 배고픔이었습니다. 이들은 굶주림 속에서 말씀을 잊은 떡의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이는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장자의 정체성을 팔았던 조상 에서의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들은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이전에 3장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라. 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고 계십니다. 마귀의 잘못된 제안을 다 거절하시면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수많은 일들을 이루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까지 지시게 되었습니다. 이 하늘로부터의 신원 확인,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신원이 이제 마태복음서를 보면서 이제 곳곳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그곳에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신원을 그렇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또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신원을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선 로마의 백부장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예수님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서를 보면 곳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신원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제자 베드로, 그리고 로마인 백부장까지 모두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신원이 그렇게 이제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하늘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로 시작해서 그 이방인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소리로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서를 읽으면서 이제 인간의 정체성 파악의 중요한 기준이 예수님에 의해 새롭게 이제 제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사람들이 써왔던 그리고 마귀가 써먹던 그 정체성 평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인간의 정체성을 결정하던 그동안의 잘못된 고리를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정체성을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요즘처럼 참 살기 어렵고 초라해지기 쉬운 시절에 마귀는 다시 이 옛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게 하고 그 판단을 따라 우리를 절망스럽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사람인 줄 착각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조장하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돌이 떡이 되도록 하는 능력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떡이라는 경제적인 그런 소유에 따라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인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여전히 헷갈리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드린 말씀인데 우스운 얘기입니다. 옛날에 호랑이 새끼가 있었습니다. 근데 호랑이 새끼는 매일 나가 놀면서 다른 동물들한테 얻어 터지곤 했습니다. 그 호랑이 새끼는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라면서 근데 왜 나는 맨날 얻어 터지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와 엄마 호랑이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나 호랑이 새끼 맞아? 그래서 엄마가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럼 너는 내가 내 배로 나온 호랑이 새끼지. 너 호랑이 맞아. 근데 호랑이 새끼는 그 말을 듣고 그럼 그렇지. 나는 호랑이야.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서 이제 나가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얻어 터졌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새끼는 다시 집에 돌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호랑이 새끼 맞아? 그래서 엄마가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너 호랑이 새끼 맞대도 야 바쁘니까 이제 나가 놀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새끼가 엄마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엄마 그럴 수는 없어. 나 정말 호랑이 새끼 맞는 거야? 칭얼대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화가 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맞대도 이 개새끼야. 이 말을 듣고 호랑이 새끼는 내 진짜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호랑이 새끼면 그렇게 얻어 터지고 다니겠냐. 나는 그냥 줄만 거진 개였던 거지.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슬퍼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설교 중 참 험악한 얘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 엄마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엄마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엄마가 호랑이 새끼라면 호랑이 새끼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다른 증명하고자 하는 기준이나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시험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맨날 얻어 터지고 핍박받고 고생하고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힘들고 어지럽고 그렇게 살아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영접하여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럼 된 겁니다.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겁니다. 자꾸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시험하려 들지 마십시오. 스스로 올무를 제시하고 그 올무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노예였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노예.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그의 사회적 신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그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인 아내가 유혹할 때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그가 그 손을 뿌리치면서 그 여자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나타냈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 노예의 신분이었으나 그것이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결정하지도 흔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보이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그것을 지키려고 더러운 누명도 감수하고 천신만고 끝에 얻은 총무의 자리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이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개인적인 가난한 현실과 국가적 재난의 비극 아래서 무능한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며 한때는 하나님께 막 항변까지 했지만 종국에 가서는 즐겁게 그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는 자기 존재를 사슴처럼 높이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안에 세차게 몰아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아 하는 그 마귀의 논리를 초계처럼 날려버렸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패한 과거의 상처,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공격, 그리고 동족, 동료들의 그 배신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외쳐댔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면서 여러분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그러한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투철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도 거부하시고 사람의 칭찬에도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해하지 못해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기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을 집이 없는 무주택자로 살았지만 헤롯의 궁전을 부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별다른 학위도 없었지만 많은 사람을 가르치셨고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기도 했습니다. 당시 교통수단인 말, 나귀 이런 거 한 필도 소유하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늘 걸어 다니셔야 했지만 당당하게 자신에게 허락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지면력이 그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삶의 가치는 그의 소유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또 능력으로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죄만 짓다가 그렇게 멸망당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아니, 지금도 많은 능력자들이 그렇게 세상과 사람들 앞에 죄를 짓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붙들려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무엇이라 하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정한다는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힘을 내십시오. 다시 믿음을 가지십시오. 다시 희망을 품으십시오. 다시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우리됨, 나의 나됨을 능력에서 찾거나 세상의 어떤 그런 조건에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찾고 나의 나됨이 그렇게 말해지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제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겁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결정하십시오. 지금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잊지 마시고 이 정체성을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마귀가 나를 규정짓지 못하게 하라. 오늘부터 마귀가 시험하여 들 겁니다.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것도 못해? 에이 바보. 이러면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할 겁니다. 그때 뭐라고요? 나는 그 말에 결정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무엇에 따라 규정되고 결정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라 하셨다. 나는 너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심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마귀가 나를 규정짓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규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